시편 4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공경을 알지어다. 자기의 이루어 신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아주 중요하게 그 신앙의 그 접경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전부 다윗의 열쇠, 다윗의 보좌, 거기에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성품을 가지게 되면 그 성품이 사랑을 회복하는 자예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다 그러는데 그게 믿음이 작게 보이는 것이지, 사람들이 기적을 이렇게 보면 크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연약하게 부족하게 보일 때는 작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믿음은 사랑을 회복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크게 보시는. 오늘 교회에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큰 교회가 막 되잖아요. 사람들 보면 큰 교회지 그것이. 근데 성령이 보시는 교회는 말씀이 선포돼서 그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말씀이 선포돼서. 거기에 전혀 다른 위치죠. 다윗이 가져간 것이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다윗 안에 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겠어요? 회개한 사람이죠. 회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내고 의로 하고 내가 가졌던 인간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았을 때 의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 의를 다윗은 가지고 있어.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렇게 그 의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하나하나의 삶을 회개로 들어가서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를 쫙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들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교회로 말하면 토대가 되십니다. 교회의 토대가. 기본, 근본, 터가 되시는 거죠. 그분이 부르셔서 사도들을 세웠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쓰기도 하고 혹은 그들을 통해서 서신서를 쓰기도 하고 계시록까지 썼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른 자들 통해서 써진 거예요. 교회 우리가 신약이라는 그 성경이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 사람들이 그 터가 된 사람들이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그건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미래, 오늘날까지 필요한 말씀들도 다 있어요. 그때만 필요한 것들도 있어요, 거기에는. 그 교회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면 되는데, 그럼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인도를 받고,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써진 성경이 우리한테 왔죠.
그럼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는 성령을 받고 은혜가 들어가야 그들이 썼던 성경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지. 그대로 믿어지지. 선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알려면 회개하고 성령 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말하면 따지면.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길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들어가서 성령 받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밝혀주신 길, 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도 다 거기에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들어간 사람들 사도들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쓰려고 하면 우리가 회개 제사 외에는 드릴 제사가 없다는 거죠. 왜? 회개는 예수님이 이뤄놓으셨어요. 완전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할 회개는 예수님 다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속죄받고 은혜 받게 되면 여러분 나머지 죄는 뭐냐면은 죄성 때문에 하는 거야. 죄가 우리한테 성품이 있잖아. 죄의 성품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습성대로 하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는 그런 거 있잖아. 머릿속에, 의식 속에, 생활 속에 습관된 것들, 그런 것들 잘라내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매번 회개하고 해달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다 있는데 그걸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길을 지금 다윗이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 하나님 됐다고 그랬어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의의 자리에 서서 의를 바라보면서 의가 중심이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내게 은혜를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의의 길을 걸어갈 때 곤란이 따라옵니다. 평안한 길 가면 곤란은 오지 않습니다. 원래 이 곤란이란 말은 좁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좁다는 말은 언제나 환난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의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막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면 그때마다 오는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하나님 그때만 나를 너그럽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심령인지 아시겠죠?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원래 노래잖아요. 맨 위에 써있잖아.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이렇게 써있죠. 제목 같은 게. 그렇죠? 노래잖아. 이게 노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절에서 딱 그게 바뀌잖아.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게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습니다. 그분이 왕이신데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했잖아요. 사무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나를 버리는 거다. 사무엘이 막 고통 중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걸 쭉 나오죠.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면 왕이 제대로 서서 잘 다스리려면 왕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왕이. 그거 안 하면 그 민족,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왕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그냥 그런 식으로 지속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곤란스러운. 하나님 그렇게 왕을 주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왕을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의 이 선포하는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지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치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왕이 누구신가를 보시오. 근데 인생들이 나의 영광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왕의 영광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모욕하고 있는 거죠. 모욕한다는 것은 그 이름대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신 천지, 창조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높은 분은. 그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지가 안 되니까, 성령을 통해서 안 되니까, 그분의 높음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분을 높이는 삶을 못 살아.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의 지혜가 와야 돼요. 마음의 지혜가 오면 그게 돼요. 근데 마음의 지혜롭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내가 인정하고는 싶은데 진짜 높은지를 몰라, 영이. 그래서 그분의 높음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자체가 이미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영적인 부분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 있어야 되죠. 주님 나를 통치하신다, 나의 삶도 주장하셔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미 모욕하고 있는 삶이에요. 언제까지 그럴 건가, 너희들이? 내가 왕인데 그 영광을 모욕되게 할 건가? 응? 헛된 일을 좋아하고, 이 헛된 일을 좋아하는 그 자체는 뭐냐면 사람들의 방법이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헛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지. 회개하려고 하니까. 회개를 안 하려고 하면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걸로 들어가는 방법을 안 찾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상적인 삶에서 그냥 잠깐 기도하는 기도, 그럴 것만 하면 돼요. 그러나 진짜 회개로 들어가려고 하면 기도 안 하면 회개가 안 일어나요, 내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작업들이 일어나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차를 가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도착하면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출발하는 방식에서 지금 가고 있는 방식이 회개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을 뉘우치며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도착지점에 가는 거잖아요. 만나면 거기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뜻,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금 헛된 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건가?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너희가 알지어다. 다윗 왕도요, 하나님께 거룩한 역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분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을 이루어 놓으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를 앉으신다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두 사람이 다 이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 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딱 나오죠. 그렇죠? 이룬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말씀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할 사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왜? 하나님께서도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신 자의 부름은 속히 들으십니다. 그게 달라요. 택하신 자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분노하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마음들이요, 점점점 멀어지면서 인간적인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가득 찰 것입니다. 기쁨과 평화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면 인간의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걸 사용하는 존재는 사탄이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지금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랑의 말씀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분노가 있습니다. 여기 떤다는 말은 분노 때문에 떠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막 그 인간적인 것들을 막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막 떨면서. 너희는 자리에 두어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그렇게 할 자리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게 인생들이 했던 일들 쪽에서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제사는 재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자기를 그 전에 인정했던 나를 완전히 재물 삼아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의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가 되어주시고, 그거 안 하면 사탄이 공격해도요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막 끌고 가잖아, 죄 가운데로. 근데 그 사람이 뭐가 있어야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있었어야 삽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왜? 내 안에 증거가 없으니까 나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말로는 외쳤는데 내 안에 그게 없어가지고 말을 했는데 아무 일이 안 벌어지면 마귀는 나를 마음대로 손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와 있으니까 손을 못 대죠. 예전에 어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딱 보면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누구나 똑같이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왔느냐, 증거가 있느냐는 거죠. 그걸 찾으시는 거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왔지요. 의의 제사를 드림으로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대상이 우리예요. 인간은 다른 존재를 의지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 가운데 떨어지면서 사람이 의지할 걸 스스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게 자유의지인가요? 노예의지죠.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나를 도울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살려야 되고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근데 실제를 찾게 돼서 하나님 찾게 되면, 만나는 그분이 창조를 알게 되면 그건 제대로 찾은 건데, 그렇죠. 다른 종교, 다른 어떤 걸 찾는다면 다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과 동물의 형상으로, 멸망받을 인간의 육체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려요. 범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리에 서시면 의의 제사가 드려지고, 의전제 하나님께 통례자복하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왕으로 인정해서 받아들인 것이 의의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그 심령 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의지할 대상이 딱 찾아진 거예요. 이제 찾아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져가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날마다, 기억 속에서 날마다 말씀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계속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일하면서 하나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생각나고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스톱한 거지. 그렇게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와서 계시면 계속 계십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거죠. 에스겔 47장에 나온 것처럼
발목에밖에 물이 안 왔어. 그러면 첨벙첨벙 걸어 다니잖아. 물이 저항을 조금밖에 안 주기 때문에. 무릎 정도 오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지금 걸어 다니면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허리쯤 오면 굉장히 힘들어. 이제 세게 가지를 못해. 이제 천천히 창의해져 가지고 둥 떠버리면 물이 나를 인도해. 이게 성령 충만한 자리인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던 것들이 여러분인가 아니면 성령인가 아시죠? 그것이 그렇게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충만해지면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자,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데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또 질문하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선인 것 같아요. 그 선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듣는 대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줄 것은 뭐가 좋은 거겠어요? 여러분한테 뭐가 좋은 겁니까? 응? 복음. 그렇죠.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거죠. 최상급이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줄 수 있는 최상급입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주면은 그게 선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 연결 쭉 돼가지고 딱 보니까 애들은 예수님 오실 때도 뭘 찾아요? 너희 보여줄 표적이 뭐냐? 네가 정말 하나님께 온 자야? 보여줘봐. 네가 진짜 확인해 보게. 너 기적 좀 보여줘봐. 항상 그런 것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복음을 보여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구원하다 말씀하셔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도 그들에게는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을 볼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우리 얼굴,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말씀이 나오면 말씀이 하나님의 광선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빛이 딱 비춰지면 거기서 변화가 옵니다. 그것이 딱 부딪혔을 때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비쳤을 때. 자, 말씀의 빛이 비치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서 죄가 쫓겨납니다. 죄가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위치가 찾아집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리스도 얼굴이 비치셨느니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빛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을 볼 자가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 조금만 기쁨을 주셔서 우리는 얼마나 평안한지.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서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그 다음에 충만하시는 거죠. 충만케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조금씩 완전하게, 그 자라고 또 자라고 완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뜻입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하나를 심으면 30개가 열매 맺고 60개 맺고 100개 맺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은 30배가 아니고 이렇게 감동이 되고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 그걸 찾으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부딪혀지니까. 그 다음에 감동하고 감화가 이루어지죠. 굉장히 강하게 성령의 역사를 해서 막 붙어 끌고 가죠. 그 다음에 충만이 옵니다. 여기까지 가야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열매가 맺어지라고 밭의 비유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막 30배, 100배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대. 성경을 갖다가 막 아무데나 갖다 쓰면 안 돼요. 그런 성경을 쓰면 안 돼요. 그냥 받고 싶은가 봐, 그런 것만.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고 막 기도하지. 그렇게 좋은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미쳐도 주를 위한 것이고 정신을 올려도 너희 위한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응?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위치가 달라요. 하나님께 주신, 주님이 주신 우리의 기쁨, 우리의 주신 것은 여러분이 농부였으면 이 기쁨을 알 텐데, 새로운 포도주나 농부에서 걷어들이는 그 농산물을 걷어들이면서 그 기쁨, 가을에 그걸 느껴보셨나요? 저희도 농사를 조그맣게 지어봤는데 그 가을에서 한 12가만, 13가만 그렇게 나와요. 그럼 딱 그걸 해가지고 탈곡해서 딱 가져오잖아요. 그럼 올해는 좀 풍년이네, 올해는 좀 안 됐네, 그게 딱 나와요. 그것도 볕지로 질을 딱 보죠. 만져보면 잘 연그렸네, 많이 연그렸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게 연그른 것이 이제 많을수록 가만히 숫자가 늘어나. 그럼 풍년이 든 거야. 근데 쭉정이가 조금씩 있고 좀 들리는 게 있고 이런 것이 섞여 있으면 가만히가 줄어들면서 흉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가지고 가서 말려놨다가 여러분 인력거를 끌고 가봤는지 모르지만 끌고 가봤는데 가가지고 딱 가서 째갖고 오죠. 쌀을 딱 가지고 와서 그 먹는 기분, 얼마나 집안이 그냥 꽉 찬 것처럼 풍성한 기쁨이 있는지, 그 수확의 기쁨은 진짜 농부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써놔봤자 이해할 사람이 없어. 농사 짓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 무슨 말인지를. 나는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그래서 작은 농사를 지어봐서 아버지 계실 때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놓으면서 그냥 행복한 기분을 만끽하는 거야 그때. 그렇죠? 옛날에는 그 보리까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럼 보리가 딱 나올 때쯤에서 하지가 되거든요. 하지 감자라 그러죠. 그 감자가 정말 잘 연그런 걸 갖다 먹어보면 그 맛이 너무 좋습니다. 잘 안 진 것은 이게 맛이 떨어져요. 썰컹썰컹 느낌이 있는데 그건 포근하고 정말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두은 그 기쁨 상상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은 그런 들의 곡식이나 새 포도가 풍성하다 더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본 사람만 이해할 정도.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다가오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지면 이 은혜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비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과 관계 끊어지면 나는 죽는 줄 압니다. 그 영이 아니까 계속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 안 자고 매일 기도해봐야 죽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일주일만 해도 완전히 사람 가버릴 거래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요.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은혜의 역사예요. 그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평안을 이미 찾고 있으니까 그 심령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높고 자기도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셔야 여러분의 삶이 안정이 돼요. 여러분의 심령도 안정이 돼요. 무언가 모르게 둥 떠 있는, 땅을 딛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이 땅을 딛지 않고 있는 그런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이 다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처음 받는 사람들은 붕붕 뜨죠. 내가 영신교회에 있을 때 그때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중에 교회를 몇 개월 안 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 은혜를 받아봤자 뭐가 오겠어요? 방언 같은 거 같지. 왜? 그건 은사니까 유익하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냥 주신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이렇게 또 방언하고 이렇게 막 간걸 들면 사람들이 현혹됐습니다. 아, 저렇게 열심히 믿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막 이런.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진짜 은혜가 깊이 들어가면 포도주가 익은 포도주가 같이 됩니다. 새 포도주는 어때요? 막 부어고 끓어오르죠. 그래서 막 그거 터질까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낡은 부대를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로운 심령이 되었을 때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는 이미 다 익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맛을 보면 새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묵은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골수에 가득한 것과 묵은 포도주로 우리에게 양식을 줄 것을 약속해 놨죠. 이사야 26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여기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잠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세워지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찾고 두드리고 만나셔서 그 의를 대신해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해서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이해가 되고 알아졌으면 가지고 가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항상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연결이 안 된 사람은 말씀만 있고 또 반대로 기도만 있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둘 다 문제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은 기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바늘과 실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만 갖고 뭐 깰 수 있어요? 깨맬 수 있어요? 바늘만 가지고 깨맬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안 되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은혜를 입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가셔서 나도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이 은혜를 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를 구하는 중심을 아직 못 찾아냈기 때문에 주시지 못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맡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문제,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막혀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풍성하게 하시면 그 전의 은혜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신데 그 할 일을 하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입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누군지 알지만 대부분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은 이제 작은 교회는 그게 표시가 확 나죠. 큰 교회들은 그냥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거니까 어느 분은 성경 공부, 어느 뭐 이렇게 되어 있어 나눠져 있으면 그 중에 하나일 수밖에 안 되지 괜찮은데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은 하나면 통이 되어버리잖아. 통이 되니까 이거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이 들려졌으면 그걸 찾아내는 기도. 그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기한적으로 하나님 그걸 놔두시는 것도 아니에요. 속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속히 회개에 이루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행해 갈 줄로 믿습니다.